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십계명을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에는 금지 조항이 많기 때문에 십계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십계명의 이 서문을 통하여서 오늘도 읽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십계명은 서문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 중에서도 가장 중심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요약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노예의 신분에 길들여져서 그 노예의 생활을 스스로 벗어나려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 땅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빼내서 구원하셨는데, 그들 앞에 막혀있는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가서 시내산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을 밝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우리도 죄의 중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근본 이 의미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고, 언약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 거예요.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만들 때에 뭔가 계획을 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설교할 때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개 요소가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드디어 모형이 이루어지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뭐냐?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게 뭐예요? 결혼 서약이.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이고 십계명은 그럼 뭐예요? 결혼 서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편 되시고 아내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100일 되면 또 기념하고 1000일 되면 기념하고, 저는 요즘 태어났으면 그 날짜를 못 세가지고 아마 쫓겨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 거 잘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언약식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알든 모르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참 영적이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언약은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식이 뭐냐면 결혼식이 언약식이.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서약을 안 하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서약하죠? 신랑은 신부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든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신랑은 어떻게 해요? 예!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네요.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신부는 어떻게 하죠? 신부도 신랑을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예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더 좀 표현이 서정적이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서약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십계명에는 서문, 오늘 읽은 한 절, 그것이 하나님의 서약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의 서약이에요. 그러고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감사함으로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사랑으로 선언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우는 사람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우는 사람은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약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은 십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더 높이기 때문에 더 십계명을 지키고 싶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계명은 누가 지켜야 되는가? 피조물은 다 지키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십계명은 원래 성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서 구원받을 자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율법이 다시 삶의 규칙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닮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될 계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는 성화가 포함된 이 놀라운 큰 스케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율법이 드디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삶의 원리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교동문 맨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요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십계명은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힘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서약이고 사랑의 계명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과 예배를 드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서약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